갈릴리 호수의 이적인 이유와 베드로의 담대한 순종. 오늘의 주제는 갈릴리 호수의 이적인 이유와 베드로의 담대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순종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한때 숙련된 어부였던 베드로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어부란 힘들고 고된 업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가 높은 헐몬산의 눈이 녹은 물로 채워져 있는데 물이 차갑고 맑아서 어부들은 주로 밤에 호수 중에서 물의 온도가 가장 따뜻한 해변가, 가까운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기 잡는 그물은 린넨으로 직조가 되어 있어서 낮에는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 눈에 그물이 훤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시력이 나쁘다 해도 낮에 그물을 쳐놓으면 물고기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물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자살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밤에 그물을 내리고 밤 동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달려들도록 밤새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어부들은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어부들은 비록 흠뻑 젖은 상태로 추위에 떨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밤새 노동에 시달린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는 깊은 잠을 잠으로써 쌓인 피로를 풀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이른 아침, 즉 어부들이 밤을 새워 조업을 마치고 나서 매우 지친 상태인 때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아침부터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허탈한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서 그물을 씻어 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는 무리들 때문에 호숫가로 밀려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순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그런 즉각적인 순종은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는 만선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에 따른 축복을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이미 날이 밝아서 물고기가 숨는 때이고, 더군다나 깊은 곳으로 가면 물이 차가워서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심적인 부담이나 주저함이 없이 순종했던 것일까요? 참된 순종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순종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베드로는 육신의 피로와 실패와 좌절된 심리 상태, 즉 육과 혼의 상태를 핑계치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느끼는 허탈감은 그의 육신의 피로를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베드로는 세마포 그물을 씻어서 말리고 있었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잠을 푹 자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극도의 허탈감과 피로감으로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는 때
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려면 차라리 그물을 씻고 말리기 전에 하실 것이지 왜 그물을 다 씻어 말리고 난 후에 말씀하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 더 계시던 곳에 머물고 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 그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던 의도와 같은 것일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처럼 베드로에게는 다시 호수의 중앙까지 노를 저어서 갈 힘과 의지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 라이프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극심하게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육신적으로 극한 피로감과 내면의 허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시간은 밤이 아닌 아침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뜨고 났으니 세마포 그물을 내려보았자 물고기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물 안으로 달려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또한 깊은 곳은 호수의 중앙에 가까우니 물이 매우 차가워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조업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촌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어부 경력을 지닌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라면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만큼은 베드로는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고기 잡는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몸도 마음도 지친 데다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까지 구겨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대개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짓는 분야나 말씀을 가르치는 분야에서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에게 훈수를 두실 수는 없다고 베드로로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일단 아멘으로 받기는 하지만 자신의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곰곰이 살펴보고 나서 이해가 되고 맞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 4절과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는 5절 사이에 베드로의 내면 속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의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었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베드로는 노를 저어 호수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깨끗이 씻고 말린 그물을 다시 물속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고기 떼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눈이 멀었는지 베드로가 내린 세마포 그물 안으로 몰수히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힘겨운 순종의 결과로 베드로는 그에 상응하는 넘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걷어올린 물고기는 2개의 배로 나누어서 실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일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상식을 초월하는 인생 최대의 대박이 나는 기적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기억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셨고 이에 종들은 순종하여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고 그리고 갖다 주라 하신 말씀대로 갖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맛보고 좋은 포도주에 놀랐던 기적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무 의심 없이 즉각 예수님께 순종했던 하인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낙심이 되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경험, 상식,
이성, 논리 등으로 볼 때에는 맞지 않더라도 토를 달지 마시고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베드로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의 열매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열매와 성공을 기적같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